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종금 전도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3일 밤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거짓과 불순과 부끄러운 죄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졌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사랑과 안식처이십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굳센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여시사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세워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대신방 기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전해지는 말씀 그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염려라는 말이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5번은 염려하지 말라. 또 염려해도 소용없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한 번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염려의 반대는 뭘까요? 염려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느냐 믿느냐. 믿는다는 것은 이제 맡기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갖는 불신과 두려움,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이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염려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 세상에 매여서도 안 되고 또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찾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좀 실제 우리 생활과 거리감이 좀 있죠. 가족의 먹고 사는 일을 염려하고 그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데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기로 드셨는데 새와 꽃도 염려하지 않고 창조 질서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공중의 새는 내일을 위해 창고에 쌓아두진 법이 없고 들의 백합화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길쌈수고하지 않죠. 애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 가장 호화스러운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죠?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조차 지극히 제한된 것이어서 시간과 물질의 한계 속에 잠시 존재했을 뿐이고 한마디로 29절에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녁마다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럼 막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에는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 어제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솔로몬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 죽었다라로 끝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죠? 다 죽었더라로 끝나요. 근데 죽었더라고, 예? 엘리야, 또 에노. 그 사람들은 죽었더라 이렇게 안 하고 올라갔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더라, 그 다음에 부활했더라, 그 다음에 승천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일반적인 거지만 예수님은 죽었더라, 부활했더라, 승천했더라, 다시 온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휴거하는 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목사님 아버님이 자기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휴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벌써 한 40년이 지났나, 50년이 가까이 지난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더라. 솔로몬이 가장 호화롭게 살았지만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죽 더 잘해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문제는 염려하는 사람에게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그 한마디가 믿음이 작은 자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희 국어 선생님이 키가 조금 했어요.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키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근데 키가 안 컸대. 그래서 키가 작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 주시진 않지만 다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키는 작은데 노래를 너무 잘해.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요. 대학 가요제 있잖아요. 대학 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으신 분이야. 키는 작아 진짜. 근데 그 노래하면 이제 겨울이 되면 눈이 올 때요. 국어 시간인데 국어 선생님이신데 노래해달라고 막 그러거든 애들이. 그러면 이제 이놈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 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은 가실이라는 노래를 이명호 선생님 가실이라를 하는데 이 키는 좀 작으신데도 이 목소리가 이건 뭐 장충체육관을 떠나가게 한다 뭐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가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를 더할 수 없다. 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염려라는 것은 불신앙의 근거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현실의 조건이 아닌 여기서 먼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하는 이 우선순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1순위가 안 되고 예배가 1순위가 안 되고 항상 세상의 염려가 1순위가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잃어버리겠어. 하도 예배를 안 드리니까는 얼굴을 잃어버리겠어. 나중에는 이름도 잃어버리겠어. 근데 보통은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다 보면 이름을 잊어버려요. 아니 이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안 잊어버리지만 그 가족들 있잖아. 가족들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니까. 눈에 보여야지 가족들도 생각이 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가족들도 생각이 안 나고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기도를 얼마나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회 회장인데 대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대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남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까먹었고 그때 그 남자의 이름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으로써 비로소 염려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하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다 기도를 못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제가요 이걸 뭐라 그랬냐면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기도의 비밀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게 기도의 비밀이다. 제가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비밀이야.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의 비밀은 십자가를 앞에서 보면 저주고 죽음이고 절망이고 배신이고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가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오병이어가 기독교의 상징이었다가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됐는데 십자가의 비밀이 뭐냐? 십자가의 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뒤는 뭐예요? 부활. 십자가의 뒤는 영광. 십자가의 뒤는 능력. 십자가의 뒤는 축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뒤를 보는 게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앞을 보니까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도의 비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은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이다. 내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 오기 갇힌 자를 돌보면,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돌봐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미국에 있는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 저는 여기서 전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미국에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이제 롬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뉴욕에서 2시간 반 동안 기차 타고 가는 거리예요. 대전거리예요. 대전거리. 근데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전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그 롬이라는 데 시골인데 거기에요, 한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마을에 왔어. 그래서 거기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저희 누님이 그 교회를 갔어. 새벽 기도를 해. 여러분, 내가 직접 못 가잖아요. 내가 여기서 전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매형이요, 원래 결혼할 때는 삐쩍 말랐더라고. 사진을 보니까. 그레고리 밥콧이라고. 밥콧. 이게 그레고리라는 게 독일 사람이란 뜻이에요. 독일 계통의 미국 사람인데 결혼할 때는 빼빼 말랐었는데 점점점 커져. 그래가지고 이만해졌어. 근데 세례 받는다고 강에 가서 침대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간 거 들어갔다 나와. 나이도 많은데 그때 세례 받은 거야. 저는요, 저희 누나가 예수 믿고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지. 매형이 그 나이에 세례 받았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먼저 기도의 비밀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어디에 있든지 전도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기 시골도 안동에 시골 있잖아요. 거기도요, 매정동이라는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30대 중반의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 그랬는지 그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 전도를 왔어. 우리 동네는 하루에 버스 2번 다니는 동네예요. 그것도 버스에서 또 한 4km 걸어가야 돼. 근데 거기를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그 사촌 형님이 손자를 키우고 있거든. 근데 걔가 이제 그 교회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교회에서 차가 와요. 주일날 아침에 우리 집 마당까지 와. 그러면 그 차를 타고 얘가 가잖아요. 그럼 주일날 그 저기 아침 예배 9시서부터 예배 드려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있다가 오후에 이제 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얘가 교회에서 배운 노래를 또 와서 집에 와서 해.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야. 야, 나 교회 다닌다. 우리 사촌 형님이 나 교회 다닌다. 영주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간다고 그러시다. 너무 감사하지. 제가 그랬거든. 하나님,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집 바로 밑에 울산에서 지하철 공사하는 그 이사인가 뭐 그래요. 근데 장로님인데 이사 왔어.
그래서 제가 추석 때 이제 갔는데 장로님이 이제 지나가니까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얼마나 반가운지. 장로님, 저희 여기 사촌 형님 전도 좀 해주세요. 전도 좀 해주세요. 바로 저희 집 밑에 귀농을 하신 귀농. 장로님이 오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요, 그 집에 찬송가가 울려 퍼져.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동네가 무당 동네인데 대장 무당 할머니가 있어. 그 할머니는 진짜 무당이야. 신이 내렸어. 그 할머니 막 그 이화여대 무용과에서 무당춤 배워갖고 돈 많이 받고 굿하는 애들 욕하잖아. 나쁜 년들이라고. 근데 그 할머니 집에 가면 우리 친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저희 장기 두고 막 그러면 이제 불상이 있잖아, 불상. 근데 그 손녀들이 교회 갔는데 여름성애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상을 받았는데 액자를 받았어요. 액자. 성구 뭐 그런 액자 있죠. 근데 옛날이라서 그런지 요새처럼 그런 액자가 아니고 수 놓은 거 있죠. 수. 이렇게 수 놓은 거. 아주 옛날이지. 그러니까 수 놓았는데 그 수에 뭐가 써 있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쪽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이쪽에는 부처상이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얘네들은 성경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서 노래해요. 그래서 재미난 게 이제 절이 있었는데 동자승이 있잖아.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야, 동자승 어디 갔냐 그랬더니 여름성경학교 갔어요. 동자승이 여름성경학교를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복음성가를 배웠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배웠나 봐.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니까 얘는 저기 절에서는 그런 거, 원래 절은 노래를 못하게 돼 있대. 스님들은 춤도 못 추고 노래도. 근데 얘가 거기 가서 간식 주지, 노래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신나.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절에 와서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주지 스님이 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제 무슨 연부를 가르쳐 줬나 봐. 나무 아미타불인지 뭐 그런 걸 가르쳤는데, 나무의 아미타불을 이 동자승이 계속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하니까는 거기다가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박자에 맞춰서 나무 아미타불을 한 거야. 여러분, 그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지 스님이 이제 가르쳐 준다고 가르쳤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에다가 나무 아미타불을 갖다 붙였으니까 얼마나 웃겨. 아이들을 통해서요, 복음이 들어가요.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런 걸 안 따지거든. 그래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먼저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라는 것을 쭉 보니까 이제 염려라고 하는 염자가요, 마음에 담는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염려할 수도 있고, 마음에 말씀을 담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100% 맡기고 100%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담는다는 건데 무엇을 담느냐? 두 번째, 여자는 돌리다 이런 뜻인데, 돌리다라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건데, 보세요. 마음에 염려를 담은 사람들이 계속 걱정을 반복하잖아요. 그게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음에
말씀을 담아보세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를 하루 종일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염려를 하는 것은 마음속에 뭐를 담았다는 거예요? 예. 세상, 근심, 걱정, 세상적인 기준으로 먹고 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이런 것들을 담았다는 거야 지금. 예?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야. 너희일까 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일까 보냐. 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들의 풀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예?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예?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염려를 담는 게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돼. 말씀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예? 그러면 염려를 들어올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며칠 전인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죄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고엘.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다는 고엘. 죄값, 몸값, 집값, 그리고 원수 갚는 것도,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고엘입니다. 고엘이 뭐예요? 능력이 있는 자가 고엘이야. 능력이 없으면 고엘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고엘이 되는 거야. 돈이 많아도 나는 이거 아까워서 못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엘의 자격을 내려놔. 신발을 벗어줘. 그래서 보아스를 받았잖아. 보아스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진리가 충만하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충만하다고 그랬을 때 진리가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1세대는 진짜로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순교자의 집안입니다 이러잖아. 영광스러우니까 순교자의 집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창피하면 거기다가 순교자의 집안입니다 그거 말하겠어요? 저도 이제 누가 중매하는데 순교자의 집안입니다 이렇게 딱 소개하더라고. 네. 우리 친구도 목회하는데 그 사모님이 순교자의 집안이라고 딱 소개하더라고. 순교자의 집안이 달라도 다르더라고. 사위 목사를 저 제주도에 있을 때 결혼을 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작은 교회에 쌀 한 말, 두 말 받고서 하는 그 교회에서 결혼했는데도 목사 사위를 주의 종으로 굉장히 섬겨요.
다르긴 다르더라고. 순교자의 집안이 달라. 여러분,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먼저 너희일까 보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염려할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염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우울증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의 반대말이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회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하셔 우리가 기도의 비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앞을 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뒤를 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뒤를 보게 하시고 부활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능력을 보게 하시고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신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의 일기 쓰라고 광고는 했고 주보에는 안 나왔죠. 초창기 처음에 영혼의 일기를 썼거든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다시 또 영혼의 일기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들을 다 적어서 내시면 그것을 코팅해서 의자에다 하나씩 놓으려고, 의자에다. 그러면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의 일기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고, 꼭 교회 오면 영혼의 일기를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기도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면요 그렇게 반가워요.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전도가 뭐라 그랬죠? 해산하는 수고,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게 전도라 그랬죠. 자,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전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기도의 비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염려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믿음의 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마음에 말씀을 담고 주여로 묵상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